염려하는 부정적인 사람과 물이 절반이나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결과 역시 확실히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물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정적인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물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있다 라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에 속합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기는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리고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대로 다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에서 양극화된 두 부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오늘 본문 속에는 양극화된 두 부류,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부류와 부정적인 부류, 이 양극화된 두 부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두 부류가 보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긍정적인 부류이고 누가 부정적인 부류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이 큰 두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큰 물이라고 하는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큰 물이.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류,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두 부류 가운데 하나와 또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 가운데 하나, 이 두 부류를 보면서 누가 긍정적인 부류이고 누가 부정적인 부류이냐라는 겁니다. 큰 무리, 제자들, 이 둘 중에 누가 긍정적이고 누가 부정적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그렇죠?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좀 더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큰 무리들이 부정적인 부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긍정적이냐? 큰 무리가 더 긍정적이에요. 무리들이. 제자들이 더 부정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도전적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큰 무리가 더 긍정적이고요, 제자들이 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 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예요. 자,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무리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큰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서 이들이 앞으로도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있으니까 따라가지. 아니, 따라가봐야 별 볼 일 없어. 그 어쩌다 한번 소리 끊어쳐가지고 그렇게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못하러 따라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앞서서 예수님의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또 따라가면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걸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큰 무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큰 무리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또 다른 이적과 표적을 보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무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행하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누구보다도 많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큰 무리들만큼이나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기대하고 쫓아가는데 제자들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정작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불신과 낙심으로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자, 7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인 빌립이 하는 말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뭐 하다는 게, 결론적으로 빌립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빌립은 한마디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드레 역시 부족하다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까지 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안드레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빌립도 안드레도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겁니다. 보세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모여드는데, 정작 제자들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리고는 안 됩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무리는 된다고 모여드는데 정작 제자들은 안 된다고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면 못하실 것이 없고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답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답게 예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필리핀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필리핀 어느 한 마을에 강력한 토네이도 아시죠? 회오리 폭풍입니다. 회오리 태풍인데 이 토네이도가 마을을 덮치려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토네이도를 향하여서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그 토네이도는 마을을 덮치지 않고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분 24초 동안의 동영상입니다. 들어주십시오. Father, in the name of Jesus, in the mighty name of Jesus, I rebuke this. In the name of Jesus.
depart in Jesus' name. I cancel the spirit of death in Jesus' name. Spirit of death in Jesus' name. Spirit of death in Jesus' name. We rebuke it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n Jesus' name. Jesus' name. Rababa Sitara Baba Santara Sitara Baba. Rababa Sitara Baba Santara Sitara Baba. Rababa Sitara Baba Santara Sitara Baba. Saka Sitara Baba Santara Sitara Baba. Rababa Santara Sitara Baba. Rababa Santara Sitara Baba. Ra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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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aba Sitara Baba Sitara Sitara Baba Santara Sitara Baba. Robobo Sikana Mama Taka Sandara Sikara Mama. Robobo Sikana Mama Taka Sikana Kasukara Bobo. Rababa depart in Jesus' name. In Jesus' name. Jesus' na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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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mighty name. In Jesus' name. In Jesus' mighty name. In Jesus' mighty name. Rabba Sikana Baba.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Glory to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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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ord. Oh.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the miracles. In the name of Jesus. Wow. Thank you, Lord. It's God. It's God. Hallelujah. Bless your name.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합니다. 기도해서 물러갔겠나? 그냥 자연이 없어졌겠지. 저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볼 때에. 도대체 우리는 뭘 기적이라고 말하죠?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합리와 내 과학적인 구조에서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기적입니까? 저는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은 토네이도쯤은 사라지게 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4절,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질문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의 이 질문에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에 예수님의 이 질문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에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는 이 질문의 핵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의 중요한 핵심을 찾아야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고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의 핵심은 어디서예요? 어디서?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어디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그런데 제자들은 이 질문의 핵심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서가 핵심인데 제자들은 이 어디서라는 질문의 핵심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서라는 질문의 초점을 버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라는 관점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드레도 빌립도 예수님의 핵심적인 질문 포인트를 깨닫고 어디서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예수님에게서 라고 말했다면 끝난 거예요. 200데나리온 필요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이 말 한마디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생각의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픈데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항상 초점을 어떻게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초점은 어떻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하겠느냐?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으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해요. 예수께로 가면 끝난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에게서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보다 어디서라는 관점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서라는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200데나리온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한 게 아닙니다. 5,000명에 먹이는 기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필리핀 푸른카쿠트 지역에 있는 갈릴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20년 전 화산 폭발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필리핀 푸른카쿠트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그마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이제 그 교회는 낡은 창고보다 더 열악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천장은 비가 새고 벽은 비바람에 썩어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요청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문제의 답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어디서라는 생각에서 답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기간이 짧아 어떡하지? 우리는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비용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이 많은 사역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감당하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가서 사역할 사람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어떻게 여기에 부딪혀서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를 찾고 나서는 더 이상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서. 답은 주님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역, 그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필리핀 갈릴리 교회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시 꺼주시고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처음에 갈릴리 교회 입구에 들어가 있었던 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간판을 예전에 갈릴리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전면 센터고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모습이고 바뀐 센터의 모습입니다. 바뀐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랬던 정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센터 정면이 완전히 썩어서 나무가 볼썽사납게 된 부분을 예전에 센터 안에 있었던 실내의 모습입니다. 천정도 이렇게 높이게 있고 이 창들도 다 부러지고 있었습니다. 창들도 다 부러지고 막혀서 움직이지 않고 답답했고 천장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많은 변화를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잘 하고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자들은 도구요 쓰임을 받았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라기보다는 어디서? 주님에게서 라는 답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